히브리서 드디어 13장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먼저 이렇게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12장까지를 보면 12장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원리들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명령형으로 이것을 환원하면 몇 개 안 됩니다. 그게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것을 12장, 지금 바로 전장에서는 통서로 정리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라.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생각을 고정하고 힘을 다해서 달려가라.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었는데, 그 원리를 풍성하게 설명을 했죠.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런지, 그게 어떤 큰 은혜가 있는지를 설명을 했고요. 이제 드디어 13장에 이르러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원리를 얘기했는데, 복음의 원리를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얘기해주고, 그것을 적용하는데 한 장에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거는 절반이 원리고 절반이 적용이란 말이죠. 근데 히브리서는 12장이 원리고 한 장이 적용이니까 이 적용이 굉장히 압축돼 있고 간단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을지라도 아마도 사도는 한 성도들이 이걸 한 1000번쯤은 읽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대대로 이것을 사용할 거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어줄 것이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역사 이래로 대대로 이걸 사용하고 있고, 사실 저만 해도 지금 이게 녹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이게 전달이 잘 일어날 때까지 막 작은 부분을 막 잘 설명하려고 그렇게 잘 안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도 좋지만 시간상 그렇게 하기보다는 녹화가 되니까 반복해서 들으면 이해가 될 거야. 이런 전제를 제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볼 때 아마 히브리서 기자도 그랬을 것이고, 그러니까 13장을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이걸 잘 간단한 문장이지만 깊이 묵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 마침 정리를 제가 해보니까 17개의 적용이, 아니 13개의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장, 1장 읽고 적용하고 2장 읽고 적용하고 이렇게 읽어도 될 만한 그 하나하나가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이 짧은 장에 13가지를 이제 넣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걸 계속하라. 히브리서가 믿음을 강조할 때 약간 인내 쪽에서 강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견지하는 것, 그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사랑하라. 이제 그 말이 되겠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고, 사랑은 never fails, 결코 실패가 없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을 계속해라. 이 손님 중에서도 특별히 나그네 대접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해 왔거든요, 성경은. 근데 여기서 이제 손님이라고 했는데, 원리는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처나 먹을 것이나 또 사람들의 안내받는 거나 이런 거, 옛날에는 더 그랬죠.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종류가 있냐면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그러니까 박해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했고, 그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렇게 이제 묶어서 항상 잘 대해주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 고아 과부를 언급 안 한 채 손님 대접을 얘기했으니까 되게 그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거는 제가 시간을 지내면서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포석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순회 사역을 해보니까 그 손 대접을 받는다는 거, 그 대접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순회 사역이 얼마나 힘을 받고 위안을 받고 또 그것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그걸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손 대접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그걸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굉장히 많은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 다음에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생각해라. 원리는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입장을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잘 공개한 것에 대해서 칭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거, 목마른 거, 나그네 된 거, 헐벗으신 거, 병든 거, 옥에 갇힌 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이제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적은 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렇고 하지 아니한 것이 있고 또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고 그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우리 교회가 물론 갇혀 있는 옥중에 있는 또 참 추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약간의 후원을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찾아보지 못한 것이 이 말씀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정말 한번 방문해 봐야 되겠다. 그게 우리가 그냥 국민의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강조했냐면은 나를 찾아보지 않은 거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너무 죄송하죠. 또 그렇게 한 것은 나를 찾아본 것이다. 자, 우리가 그런 3절의 말씀 또 주의하고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 침소를 귀히 여기라. 음행, 간음 이런 거 하지 말고. 원리는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아주 진하게 표현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서를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듯이 남녀 간의 그 에로스의 사랑이 그냥 에로스의 사랑은 하찮은 것이고 아가페는 굉장히 귀한 것이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에로스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가 담겨야만 되는 거고 그게 다 하나님이 자신과 우리 사이를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라. 그 다음에 이 가정의 문제잖아요. 인류 행복의 시작이에요. 가정의 행복이 사실 인류를 다 복되게 하는 지금 가정에서 준비가 안 된 참 어린 사람들이 아기를 또 출산하고 또 아기를 또 심지어는 내팽개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게 막 그 사회 현상으로 걔네들이 어떻게 죽지 않고 커서 막 손상된 상태에서 또 사회에서 활동하고 이러면서 지금 사회에 그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그 드러난 사람도 그렇지만은 멀쩡히 보이는 사람들도 그 가정 문제의 성체 때문에 엄청난 그
어둠이 지금 사실 우리 사회에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지금 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 이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말씀을 한 것이고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지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결핍을 느끼고 그럴 수 있는데요. 족한 줄로 알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원리는 결단코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결코 지켜줄 테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면 되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운 그날로 쫓아다. 참 독특한 표현이죠. 내일 가서 염려해라가 아니고 너는 아예 염려 자체를 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 준다. 너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일단 6절을 보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원리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인 그대를 상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도 겁내지 마라. 사람 눈치 너무 보지 말고 그런데 온유하고 사랑으로 해야 되겠죠. 독불장군으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28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지 너무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죠. 사랑을 계속하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러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영적 지도자들의 그 삶의 결과 여기서는 끝까지 지켜봤다가 하라.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 삶에서 나타나는 그때그때의 그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삶의 결과들을 주의해서 보면서 그 믿음, 중심 태도를 포함하겠죠. 그런 것을 본받도록 해라. 이 말씀을 이제 하는데 사실 이것을 분별하는 그 자체도 성숙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그걸 분별하지를 못하죠. 분별하는 방법은 우선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열매로 알리라. 그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그 사람에게서 그런 열매가 일어나는지 그런 거를 보는 거고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은 뭘 보냐면 성령의 뿌리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의 뿌리로부터 온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그 팔복 이런 것들이 뿌리와 같죠.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성령의 열매에서는 희락을 얘기했는데 그냥 희낙낙하는 게 아니고 그 희락의 뿌리에 애통이 있는가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참
성숙하지 않으면 그런 거는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도 성경으로부터 배워서 가르쳐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한데 전달자로서 중요한데 그런데 사실 말하는 태도에서도 그 열매가 나오게 돼 있고요. 또 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삶의 모습에서도 나오게 돼 있죠. 그런 걸 잘 보고 본받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말과 삶의 일관성 같은 거 이런 것은 살펴야 합니다. 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야 한다라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니까요. 저도 다시 한번 내가 투명하고 왜곡이 없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또 내가 의도치 않게 잘못 전할 수 있는 그런 미숙함 이런 것들이 없도록 계속 성장해야 되구나. 이런 또 작업도 받게 됩니다. 함께 성장해서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성숙해서 또 섭취하고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여태까지 한 말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지금 쭉 13개의 항목 중에 가운데 정도에 오직 예수.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모든 것은 다 진동하고 모든 것은 다 소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으로 그분을 바라보라. 이 8번째고요. 9번째는 9절인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한 절 한 절 다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으로부터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추구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 그분에게 있는 은혜, 그것을 바라라. 그러면서 여기 음식 얘기를 덧붙였죠. 왜 음식 얘기를 할까? 음식으로 뭐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조금 안 어울리는 듯한 이제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을 음식에 대한 규례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은혜에 신경 써라 이런 말로 이제 해석을 한 성경이 세번역 성경, 시온 성경 이런 것들인데요. 저로서는 아주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원어 자체가 사실 요처럼 돼 있어요. 지금 요 우리말 지금 성경 번역돼 있는 대로. 그리고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걸 식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식탐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추구하라. 이것도 좀 정황상 안 맞고.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는 음식 얘기를 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 이쪽으로 막 마음이 가지 말고 그것에서 또 먹고 살고 하는 것이 된다고 해서 위안을 받거나 그렇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안을 받고 그 은혜를 추구하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계 걱정이나 아까 언급됐죠. 그런 거 사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하지만은 결국은 잘 먹고 살려는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을 다른 모양으로 포장하는 수가 많아요. 그 본질로 들어가면 그래서 아마 이 음식 얘기를 사도가 영감을 받아서 여기에 딱 언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약속을 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 은혜를 바라면 모든 것은 다 뒤따라온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이야기들이 조금 그 설명이 필요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먹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 읽어보죠.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게 지금 제단에서 먹는 이제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그 짐승을 이제 먹는 것, 고기를 먹는 그 문제인데 사실은 이 제사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게 있고 먹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 우리의 권한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있는데 그 권한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먹을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없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먹는 것에 있어서는 먹는 권한도 있고 먹을 수 없는 그런 권한이 없는 그런 상황이 둘 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속죄, 첫 속죄제에 관한 것입니다. 속죄제도 화목제처럼 나중에는 그 제사 드리고 남은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그 뜰에서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만찬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 속죄제는 어떻게 하냐면 참고로 레위기 6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피는 그 제단에 쏟고 모두를 쏟고 그 다음에 기름반을 다 챙겨요. 기름반을 다 챙겨서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살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 똥을 버리는 제 처리를 하는 그런 곳에 전부를 다 태워버립니다.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그 성막 밖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만 밖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속죄제거든요. 그래서 그 첫 속죄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바로 그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사건, 그 첫 속죄제를 드리는 사건으로 묘사를 하면서 13장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연합된다는 것은 산제사로 그 제단에 함께 드려져서 불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도 있지만은 밖에서 그 태워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또 구약에는 그 아사셀 양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드려지는 잡는 양이 있고 살려서 밖으로 보내요. 광야에. 그럼 거기서 짐승에게 죽게 되든지 이렇게 하는 또 양이 또 있어요. 이게 아사셀 양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진한 우리를 대속하는 그런 것이 강조되어 있는 제사가 있고 한 양이 있고 또 다른 한 양은 뭔가 그 사명을 가지고 먹혀주죠. 그렇게 짐승들에게 먹혀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희생이 이루어지는 그것도 하나의 제사로 그렇게 드려지는 거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그 후자의 길을 제시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더 진전된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꼭 정적이고 막 은혜 그러니까 좋게만 하고 이렇게 어린 정도로만 아니라 굉장히 성숙하고 진전된 방향으로 제시하는데 이것을 선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아사셀 양으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밖으로 나가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같이 멍에를 메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그러면 굉장히 힘든 거구나. 헌신이구나. 막 이를 악물고 가야 되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매는 거예요. 예. 옛날에 그 소가 이렇게 몇 마리가 있으면 이제 가난한 사람은 2마리, 좀 더 부자는 여러 마리 이렇게 하고 하나의 멍에를 해서 짐을 끌도록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하더라도 이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짐을 크게 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고 가면 그 모양이 험하든 험하지 않든 그 짐이 쉽고 가볍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9번째 적용으로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추구하라. 생계를 추구하지 말고 이렇게 말한 거다면 영원토록 동일한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는 동일하게 영원한 그 동일한 상태로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딱 고정 제사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움직여서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 동적인 것이죠. 이 동적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사실 이 동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깊고 높은 관점으로 참 설명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걸 제시하고 있다. 보통은 제사 그럼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만 생각하고 그걸 동적으로 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성문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쪽으로 함께 나가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지금 이게 딱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한테 계명 몇 개를 주고 이거 순종해라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방식으로 열심히 학습하고 또 이해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 양심에 또 내 신앙에 딱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음성이 있을 겁니다. 또 기도 중에 그런 것이 있을 건데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은혜를 쫓아가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적용 지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찬송 많이 하시나요? 생활 속에서 흥얼흥얼 그냥 틀어놓고 그것도 좋지만 정말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은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이걸 제사로 봤어요. 찬송도 제사로 봤고 선행과 서로 나눠주는 거.
내게 넉넉한 것 또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거를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는 것 이런 게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3번째죠.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을 같이 쓴 것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어디는 그냥 순종하라. 어디는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조금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일관성도 없고. 예,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 원어는 그냥 생각 안 해도 좋은데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한 단어는 너 자신을 아래 두어라. 그냥 아래 듣고 두은 상태에서 말해도 되고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 거 그런 상태. 그걸 이제 주로 복종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순종 상태에 머물라. 이거는 언제냐면은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밑에도 두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이 단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다 우리를 두면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불편한 거, 또 우리가 싫은 거, 심지어는 그걸 하나님께 이게 기도입니다. 교제고 그런 상태의 단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단어는 우리 성경은 주로 그것을 순종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사실 더 강한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알으라 둘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얘기를 들어라. 그 얘기를 지키려고 하라. 이런 뉘앙스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절이 종에게 이렇게 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씩만 쓰는데 여기에는 놀랍게도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단어를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두고 소통하고 이것도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억지로라도 복종, 순종 이걸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원리는 그대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들이 결산할 자인 것처럼 하기 때문이다. 저는 또 말씀을 전하는 또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에게는 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너는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마치 네가 결산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읽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저에게 적용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전했으니까 뭐 책임은 저에게 넘어갔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전했지만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잘못되면은 그것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결산할 것처럼 내가 회개해야 할 것처럼 뭐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무한한 책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라는 말씀도 여기에 전제로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또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게 양이 적든 많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순종하도록 해라. 복종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역,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런 수가 있겠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냐. 그게 뭐예요? 근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면 해놓고 꽝이다 이 말이에요. 기껏 해놓고는 아무 점수가 없다면 너무나 억울하지요? 그러니까 잘 해라.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사실 이것이 또 일부 목사님
중에 몰지각한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그런 일로 오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분별하는, 성숙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믿음을 본받다라고 그랬죠. 하지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마지막 그 지침과 적용으로 얘기하는데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조금 말을 많이 한 셈이에요. 맨 마지막에 이것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삶의 열매로 분별하면서 믿음을 본받아라 그랬죠. 그 다음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랬죠. 그리고 18절을 보세요.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라.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는 또 기도하라.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도 대상자들의 형편과 마음과 이런 것에 이제 공감하게 되거든요. 공감하게 되면 진짜 궁금해지면 묻게 되고,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되는 거,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이 있는데 18절, 19절 이제 기도하라고 했는데 19절을 덧붙였어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너희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만나보고 싶고 그것도 속히 이게 어떤 마음이 느껴지죠. 이 그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어쩌지 못하는 현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엄연한 원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그런 어떤 빨리 보고 싶다. 너희들을 잘 섬기고 잘 세워주기 위해서 빨리 보고 싶다. 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고독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함께 있기를 강망하는 것.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양면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하는 경우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막 너무나 섬겨주고 막 어떻게 사정을 들어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사실 크지만 만나서 대화하고 그런 걸 통해서 더 알고 싶고 혹시라도 막혀 있는 것, 전달하지 못하는,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신방하는 것이 크지만 사실은 또 그런 교제를 통해서 저도 위로를 받고 서로 교제가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말인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들, 지금까지 13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런 일들을 이제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이 사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도 사람이죠. 근데 그 사도가 처음부터 사도였던 건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사도가 된 거죠.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명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 또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느끼는 그들의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굉장히 성숙한 요구들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숙한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고 사실 이거는 성경 전체, 히브리서 전체를 지금 얘기하면서 적용으로 짧게 요약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함축이 돼 있으면서 우리가 반복하면서 이것을 삶에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물론 참고해야 되지만 이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내용만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나열하면서 적용을 해도 굉장히 신앙생활에 깊이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적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20절부터는 이제 축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음번에 한 번 더 히브리서를 다루겠습니다. 다음번에는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를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는 축도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